대신 나그네 되어도 어려운 천국에 못 알아가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제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훌륭하겠네. 아무게 하라신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내게 말씀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네,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들입니다. 믿음 없는 도마에 대해서 주님이 그러시오.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제자인 도마도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였는데 보지 않고 믿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부르시는 그때까지 주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살게 하시길 간절히 구원합니다. 언제나 예배 자리에서 예배에 집중하며 주님의 거룩함을 위해 생명 거는 자가 되어 살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 사건을 믿고 살게 하시옵소서. 15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졌음을 알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내일 일이 아니 5분 후의 일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500년 전에 또 700년 전에 500년 전에 200년 전에 각 사람들이 만난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일이 아무 액도 없는 이 선지자들에게 기록이 에덴 동산에서 지금까지 그대로 성취가 되어짐을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2절에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위에는 준 적이 없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믿음이
있는 거 믿음이 바로 복중에서 복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단은 지옥행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연봉 14:6절에는 하나님의 말씀 뭐라 하겠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아버지 걸 제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되어졌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사 34장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찾아서 읽어보라. 제 짝이 아닌 것이 없고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즉 여호와의 입이 그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 즉 성령이 이 기록들을 모았다라고 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거로 교육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내용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성경은 사람의 마음으로 즉 사람의 뜻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이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의 말씀을 풀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1500년 전에 신약은 100년 동안 이렇게 학자들은 34에서 35명이 1600년 동안 이 말씀을 기록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8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에게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는 사자같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대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기록된 모세오경은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는 나에 관하여 자세하게 기록을 했다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22절에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해고를 이하여 명령하셨다. 창세기 3장 15절은 너는 내가 너로 여자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그 사단 마귀 후손들을 멸할 것이고 그 사단 마귀들은 뭐 한다고 해서 그의 발꿈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시록 12장 9절에 뱀은 사탄 마귀 천하를 깨는 사탄 마귀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러나 우리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보다 불법을 행하는 죄는 불법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서 발꿈치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을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 것을 이미 에덴 동산에서 예언을 했다 이겁니다. 그 신약에 가서 요한 13절 2절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은 30에 팔았는데 그 판 것은 뭐예요?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뭐 했다고?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장 16절에 하나님이 책에서 읽어보라 했잖아요. 그거 입이 명령하고 그의 형들이 그것들을 모아서 기록하게 했어요. 모세에게 천지 창조를 알려주시고 창세기 3장 발뒤꿈치를 상하게 함은 십자가 사건을 말한 것이다. 이겁니다. 모세는 1500년 천지 창조할 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의 산에 40일 동안 그에게 말씀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흠이 유다를 떠나서 아니하며 7위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마치리는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실로는 바로 메시아입니다.
유다를 통해서 예수께서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세계라 했습니다. 지금도 다윗이 떠난 지 3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가가 다윗의 그 별인 그것을 지금도 국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한 에덴 동산 사건을 기록하고 1500년 후에 다윗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1500년 후에 오시고 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친히 제자의 말을 빌은 것이 아니라 본인 입으로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 일구가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시편 2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은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나의 신음소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신약에 똑같이 그 사건이 일어났나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40제90쯤에 예수가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나마 사막다니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1500년 전에 시편에 기사가 기록이 된 것과 똑같은 토시단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면서 죽으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또 시편 20편 7절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예수님을 비웃고 있다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그 예수를 비웃었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 마태복음 39절 지나가는 자들이 뭐예요?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고 있다는 거 비웃었다는 거예요. 머리를 흔들며 그 예수님 모욕하고 뭐 있다라는 거 비웃었다는 거 똑같아요. 1500년에 기록된 시편의 기사나 신약에 와서 예수님 오시고 났을 때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시편 28절에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지금 이 사람들은 뭐예요? 저가 지금 예수님께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들이 나를 비웃고 조롱하나이다 라고 하는 걸 보고 지금 저가 여호와께 자기의 목숨을 의탁하니 구원해 주실 거야, 기뻐하실 거야, 저를 건져 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4장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살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면 그래 네가 하나님 아들이 맞아? 그러면 내려와봐. 그 십자가에서 너 구원하고 내려와.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20편 16절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내 수족을 찔렀나요. 어때서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 등에는 그 세갈키로 두드러 맞음으로 인해서 살점이 다 떨어졌죠. 옆구리 창 찔렀죠. 손과 발의 못을 박혔죠. 수족을 다 찔렀다라는 거예요. 그 뭐야 20에 20에 18절은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누가복음 33살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 옷을 나눠 제비 뽑으세. 예수님을 조롱하고 수족을 찌르고 하는 것도 비웃고 모욕하는 것도 부족해 예수님의 옷을 다 벗겨서 제비를 뽑아 가져가고 있다. 이 시편 23사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들어가지 않을 것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며 어떤 고난을 어떤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20절이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구중에 꺾이지 아니하는도다. 원래 유대의 그 간섭 중에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이게 된 사형을 체하게 되면은 뼈를 꺾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뼈는 하나도 꺾이지 않대. 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19장 53절 예수께서 이르라는 거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 36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뼈를 이미 전후는 전에 예수님의 뼈는 유대의 간섭 사람이 정한 그 사람의 법 율법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한 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8편 10은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의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나를 멀리 섰나이다. 내 사랑하는 자 나와 나의 친구 나의 상처를 멀리한 친척들도 멀리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아십니까? 내가 잘 나가고 건강하고 할 때는 그렇게 와서 기웃거리고 아부를 하더니 내가 병들고 아파지니까 다 멀리하고 있어요. 즉 가까이 오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 가운데 던져지고 나니까 아무도 사람들은 나를 가까이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55절에 이는 목수의 아들이냐 그 모치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온 유다라 하니 하지 않느냐. 56절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그의 모든 것은 어디서 났느냐고. 가족이 이렇게도 많아도 아무도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누이들이에요. 딸들이 여럿이 있었다는 거예요. 몇 명이라고 적혀 있지 않지만 복수에 요한복음 19장 25절 예수가 십자가 곁에 있는 모친과 이모의 글로바와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20절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마태복음 56절에 제자들이 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 이루라 하심이라 하시더니 이에 제자들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는 예수를 예수를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고난을 당하니 다 버리고 가까이 오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 세상은 이렇구나 하고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이미 1000년 전에 할 것을 이 성경에 이미 기록을 해놓고 자기 와서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41편 9절 나의 신뢰하는데 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거 뭔 말입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밟 것을 지금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5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의 손을 내어 잡는지라.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했다 했죠. 근데 요한복음 13절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떼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 성찬만상에서 유일하게 떡을 떼어준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십니다. 긍정으로 사십시오. 부정으로 사는 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1장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라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라 했어요. 택함 받은 예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정죄함에 없다라 그래서 저주가 우리에게는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하든지 뭐 해야 되겠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69편 21절에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면 칼할 때 초로 맛이었나이다. 마태복음 7장 34절에 쓸깃한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던 예수께서 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니라. 쓸깃한 포도. 예수님이 죽기 전에 1500년 전에 시편에 기록이 된 것이 마태복음에서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시편 이사야 53장 5절은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그가 상하면 나의 죄악을 위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똑같은 말이나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7장 10 대제장들과 상노들의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은 이미 기록이 된 대로 그대로 일을 뭐하고 계셔요? 지금 행하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 53장 9절에도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50절 저물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아리마대 요셉 부자예요. 나중에 자기의 무덤을 이미 미리서 예비를 해 두었다라는, 그때 당시 그게 유행이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시온의 달이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곳곳 나귀 새끼니라.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7절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고려서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을 예언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땐 진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어요. 스가랴 11장 12절은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마태복음 10장 10은 내가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고는 주님은 에덴 동산에부터 시대별로 기록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주님의 가난 이야기.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친히 찾아가셨는데 그때 도마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데도 뭐 했어요?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29절에 나는 그의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거든. 내 손가락을 그 못장에 넣으면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해요. 근데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다라는 거 이야기를 하지만 도마가 직접 보지 않고 그걸 믿지 않는다 그래서. 근데 여드레가 지났는데 똑같이 문이 다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그제서야 도마가 눈으로 확인하고서 아예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신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 그제서야. 그런데 보고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은 어떤 고난을 알라야 되면 넘어지고 믿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 너는 나를 보고 믿니?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된 이 말씀을 그대로 보고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 생하는 사람들을 복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 저와 여러분 얼마나 복이냐고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는 그 현장에 있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이 된 이 말씀이고 하나님 자체인 그 말씀이 육신 우리 가운데 오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믿고 나가는 이 믿음이 얼마나 크냐고요. 도마는 의심을 했다라는 거, 믿지 않았다라는 거. 나는 표적을 봐야 믿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의심하는 도마 같은 믿음입니다. 문제를 잡아서 줘야 머리를 조아리고 세상에서 나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힘들 때 잘못되을 때만 하나님을 무릎 꿇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아니 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로마 10장 17절에 말씀은 곧 믿음은 말씀 곧 들음에서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냐고 행하는 것을 믿음은 행하고 보는 것을 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다 그랬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왜 끝없는 고난이 있을까요? 문제가 있어야 조아리, 기도 제목이 있어야, 기도 숙제가 있어야 조아리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세상으로 나갈 확률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내가 살아있는 문제를 주시는, 기도 숙제를 주신 것을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고 겸손하게 낮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낮아지고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일을 주셔요.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겸손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권능이 믿음의 실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별하여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하려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 고난을 주시는 것이 너희들 우리에게 뭐 한다라는 거야. 인내하고 믿음의 인내의 실현을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도마처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그 믿음. 겸손하게 세상적으로 나가지 않고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도마처럼 그런 믿음의 세상을 살아가지 말고, 그렇지 말라고 하나님 그때 기도 숙제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고난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매 순간 이제는 조금 더 기도에 더 무릎을 꿇게끔, 쉴 새 없는 기도를 하게끔 또 문제를 줘야 되겠다고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버려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아까 고백했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찬양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내가 지금은 나가는 대로 어려운 천국에 모자라 가리니,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못모하겠네. 화목해 하나씩 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쳐 하사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말씀에 주 안에 있는 자, 주 사랑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믿음의 복을 주소서. 아버지, 믿음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어떤 것들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이끌어낸다 할지라도 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직접 표적을, 이적과 표적을 보지 않아 믿지 않으셔서 예수님이 그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게 복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믿음 안에서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엎드려 무릎 꿇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낮아서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나가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천오백년 전에 기록이 된 말씀, 하나님의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단 5분의 5초에 후의 일도 모르는데 아버지는 예수님 어떻게 세상의 어떤 신도, 아버지는 당신이 1500년 후에 오실 일을 예언하고 오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아버지 그 일을, 이 복음의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우리가 이거를 전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은혜의 소식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제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영생의 본국에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내게 부탁하시네. 천사도 세상 널리 전하세. 아버지, 이 복음의 말씀을 온 세상에 널리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는, 표적을과 이적과 기적을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 의심 많은 도마의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보지 않고도 그저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같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아버지 하는 세상에서 질병으로, 지진으로, 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다시 오며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